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엊그저께 여기 올라와서 몽골관 저희 그 보고를 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참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월을 너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한 곡 하려고 그랬는데 승찬이 제가 두 곡을 해서 그냥 오늘은 찬곡을 안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좀 오래돼서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하면 생각나는 거 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할 바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게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외식할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언부언할 때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할 부분들을 간단 명료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대신 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 때, 화나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성경 말씀은 너희가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른 자의 고통을 외면할 때,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네, 이렇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곧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보좌 앞에 삶이라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6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여기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조금도 숨김이 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꾸민다 해도 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어떤 것을 얻었어요? 평안과 안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는 처음에는 내 소원대로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집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생명이다. 아까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본문의 말씀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는 말씀에서도 기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육신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육신의 죽음.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입니다. 연결된 고리인데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오고 영혼의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왜 마음이 평안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시원함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왠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산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할까요? 그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시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부자의 사랑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종의 관계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기도할 때 과연? 좋은 부자는 마치 친구와 동일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강오류에 보면 부자 유친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부모는 꼭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지만 친한 친구처럼 된 것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명우도 명인이도 이제 갈수록 더 커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계속 친구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그런 관계를 보면 이 아이들인지 친구인지 구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좋은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보면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면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꼭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정말 마치 친구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적인 기도에서는 격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 격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많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쉬운 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긴 한데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렵다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밀하게 비밀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전에 우리가 종이라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해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정말 몰랐던 그 모든 비밀들이 다 알게 해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앞날이 정말 캄캄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앞날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다. 친구와 사랑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정말 진실한 친구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과연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세요? 성도님들 주변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한 몇 명이나 계세요? 육적인 친구 말고요. 영적인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공식이 있어요. 기도는 마음이고 기도는 생명이며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교회가 첫상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은 즉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우리 아까 시편 폈으니까 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생각해도 너무가 감사가 된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다윗은 너무나 감사가 돼서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요? 뭐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된대요. 이처럼 기도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나 같은 자를, 기도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물질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좋지 않은 사람일까?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성도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좋지 않은 사람일까? 이 구별할 수 있어요?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입에 감사라는 표현이 끊이질 않아요.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감사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기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은혜와 보좌 앞에 삶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 뭘까요? 어디를 말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 성경에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물론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에도 보좌 앞에 어디일까요?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그 자리가 보좌 앞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 앞에 서면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를 병들어 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정말 모든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모든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마음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쉬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용서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직분을 받고 일터로 나가는 게 가장 먼저일까요? 우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게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일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다 응답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그 해에 정말 모든 기도가 응답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제목이? 네,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구 두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은 화가가 되려고 꿈을 가졌고 다른 한 소년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부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친구 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화가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동안 그의 친구는 돈을 벌어주고 화가 되면 돈을 벌어준 그 친구는 피아노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가가 되려는 친구를 위해서 피아니스트 친구는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학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화가가 된 소년의 이름을 알려지게 되자 그는 그림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팔아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 꿈을 가진 친구를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이제부터 내가 돈을 벌어 너의 피아노 공부를 위해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니 우연히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청소하던 빗자루를 옆에 놓고 저는 이미 오랜 노동으로 손이 굳어 피아노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내 친구가 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손을 보니 여기저기 힘줄이 튀어나오고 아주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화가가 된 소년은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어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을 목판화로 만들어 그에게 유명한 딜러의 기도하는 손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화가가 될 수 있던 거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기도하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그 친구는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정말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도 내 덕이 아닌 다른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기도하는 손을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